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벽 미명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한 주의 전전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심령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임재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예. 또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진접 뉴스타트 교회 성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데이 22일째 라오디게아 교회적 문제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쓸모없는 것에서부터 쓸모있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치유하는 교회로 변하는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에 서 계시며 들어와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자, 보면 오늘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라오디게아의 고질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이곳에서는 쓸모없는 또 세상을 치유하지 못하는 이 상태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는 정말 교회의 기능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네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우리 문 밖에 두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해답은 우리 밖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분으로 더불어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친숙한 교제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그분을 들어오도록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입니다. 이 구절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에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령의 침배를 통해서만이 예수님께서 신자들 안에 사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뜨뜻미전한 상태,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 이 상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만이 예수님께서 신자들 안에 들어 사실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24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 다음, 성령의 침례가 미적지근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지면 그들의 신앙이 부흥케 될 것인데 신앙의 부흥만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오직 신앙 부흥만이 교회를 이 세상에서 썰모있게 만듭니다. 신앙 부흥만이 교회를 영적 상태에 이르게 할 것인데 그리하여야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남녀들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력한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성령 침례가 우리 안에 우리 미적지근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성령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지면 우리 안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부흥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신자가 또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을 치유하는 유용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부흥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한다. 무엇이요? 성령께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부흥, 리바이벌, 다시 회생하는 것,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서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글입니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려 뽑은 기별 1권 21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그래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업이 되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뜨거워져야, 쉽게 표현하면 이걸 신앙 부흥이라는 게 좀 추상적인데요. 보다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그 뜨거운 이 열의죠, 열의. 의욕이 생기고 주의 사업을 위하여 의욕이 생기고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이런 뜨거운 우리 마음의 뜨거움을 일으켜주는 이런 신앙 부흥이 첫 번째로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리바이벌, 재생시키고 부흥시켰습니까? 여기 저자는 이 오직 기도를 통하여 우리 심령의 성령의 침례를 받고 이 같은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하고 부흥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기도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사실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서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방법은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부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십시오. 날마다 새벽마다 이 방송을 통하든지 아니면 이 현장에 와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우리의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 누구든지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능력이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이 속에서부터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고 이 부흥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체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질병도 해결하고요.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심령의 마음의 문제 다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 부부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저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그래서 진정 뉴스타트 교회는 앞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장막 부흥회를 이번에 계획하면서요. 이 장막 부흥회가 여름 한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기마다 한 번씩 사람들이 휴가를 잘 못 내니까 토요일 날 예배 딱 끝나면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로 저리교설에 최소한 한 분기별로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멘. 교회 문제 다 해결됩니다. 아멘. 자, 우리들 가운데 했죠. 그녀는 또한 성령 침례와 신앙 부흥의 관계도 정통하였습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것 같은 성령의 침례는 참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며 많은 기사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날 제 아들이 열흘 동안 뭐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했고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아가지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요엘 선지자의 그것을 인용했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열흘 동안 그들이 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까지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열흘 동안 그들의 기도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을 하니까 그 사이에 모든 불화가 다 제거되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은 겸손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 사업이다. 근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이 제 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름에 다른 교회 다 취소하고 막 일주일 동안 열흘, 그러니까 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딱 열흘이네. 야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진정 뉴스타트 교회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할 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직업도 다르고 휴가를 낼 수 있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원래 계획은 일월화수였거든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바뀌었느냐? 금토일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가능한 우리 성도들 다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인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실은요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해. 그러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막 부흥에 그냥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딱 결심하면요 이 세상에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진짜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막 무슨 일이든 다 해결돼. 어떤 방법이든지 다 해결시켜. 그래서 자기 일 이뤄. 맞습니까 제 말? 이 참여 못한다. 이것은요 결국에는 이것이 그만큼 내가 첫 번째 순위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고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령 침례는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영적 부흥에 필요한 능력과 증거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일어날 일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네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여기에 성령과 불로, 우리나라 성경에는 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과는 그 원어로 보면요, 성령, 즉 불로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여 성령의 침례를 받고 부흥을 경험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가운데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연합된 기도의 결과로서 오순절 날에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지 해야 그나마 이 하루 동안요 이게 유지가 되지요. 저는 어떤 면에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작업사역자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저도 이 사회에서 일을 하는 한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똑같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그나마 이해하면서 목회한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딱 오늘도 이제 사무실 갈 텐데요. 딱 사무실 가면 그때로부터요 이 세상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쫙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땡 할 때까지 그냥 몰입해야 돼. 여러분 처지를 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야 우리가요 영적으로 살 수 있지. 또 너무 열어 올려서 죄송합니다.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엘렌 화이트는 이를 확언합니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렌 화이트 말할 때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할 때 이 오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어적으로 보면 오직 기도의 응답으로만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의 글을 보면요, 엘렌 화이트 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그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기도에 대한 것만 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기도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엘렌 화이트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표현하고 또 이것이 이야기할 때는 또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표현하거든요. 그것은 그분이 강조하는 하나의 표현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다윗 같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저는 이 다윗의 시편을 볼 때마다요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목회만 전념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 한나라의 왕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다단한 일이겠습니까? 장군으로서 전쟁터에서 일하고 그랬던 그 다윗이 이처럼 놀라운 시를 쓸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우리 지금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우리 역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시간 남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 직업이 있고 멋있다 하더라도 다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새벽기도 참여하는 것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다윗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에요. 다윗이 그 한 왕의 그 통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남북 연락 사무소를 막 파괴시켰어. 지금 막 온갖 비상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그 시대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다윗 시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새벽, 그의 시편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마다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사.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을 다시금 부흥시키셨어. 신앙의 부흥을 주셨어.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오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신앙의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신앙의 부흥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새벽을 깨우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복잡하다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지만 주님, 이 다윗이 이와 같은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통 속에서 영원한 하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충실한 삶을 살며,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사업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그 같은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